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언약의 사람은 잊혀짐 속에서도 빚어집니다. 언약의 사람은 잊혀짐 속에서도 빚어집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날 때입니다.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을 때,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 주었는데 그것을 몰라줄 때, 내 진심도 내 충성도 내 눈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시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언약의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빚어진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길이 열리겠구나. 이제 드디어 감옥 문을 나설 수 있겠구나. 이제 드디어 요셉은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겠구나.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 그 구절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꿈 해석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은 참 야박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사람이 기다림을 넘어서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빚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음을 믿고, 잊혀짐의 시간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언약의 사람으로 더 깊이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정확하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흘 안에 당신이 모든 그 직을 복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바로의 곁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대가 생겼을까요? 억울하게 갇힌 자신을 바로에게 그 모든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감옥에 남겨진 한 사람의 절규와 바로 외침 그 자체였습니다. 감옥에 남겨져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말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좀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요셉도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누군가 내 억울함을 기억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위해 한마디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의 오랜 기다림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억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서러움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 간절함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참으로 허망하게 끝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분명히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나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여전히 감옥입니다. 분명 이제는 감옥을 나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서 버린 사람, 우리의 진심을 알고도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 우리의 억울함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자기가 살 길이 열리면 남의 눈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23절로 끝납니다. 23절 이후에 요셉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절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분노했다고 그리고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잊혀진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빗대어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에서는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지워졌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사람의 관심 밖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단순히 감옥에 남겨진 채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빚어가고 계셨어요. 17살 때 꿈을 꾸었던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살에 지금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여전히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사람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에 저항하다가 27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벤섬의 감옥에서 그는 철저히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아니 심지어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신문에서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분노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어버린 지 만 27년 동안 만델라는 철저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세상이 완전히 잊어버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한 사람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빚고 계심을 믿으며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잊혀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해석은 아주 명료하고 정확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왜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손길도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내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분명히 맞는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잊혀짐은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느끼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정말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도중에 하나씩 그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줄도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 번째 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줄로 끝까지 연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은 전원 기립해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줄로도 충분합니다. 요셉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자유도 없었고 자기에게 어떤 길도 없었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감옥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설명되고 빨리 풀리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문제를 해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만지시고 깊이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아직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말 하나님이 쓰실 자리로 가기 이전에 아주 더 깊이 지금 주님께서 다루고 계셨습니다. 감옥은 단지 갇힌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세심하게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감옥은 꿈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꿈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자기가 그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지 술 맡은 관원장은 모릅니다. 왜 지금 요셉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뜻도 모릅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시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살펴보면 요셉 혼자만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더 큰 빅픽처를 지금 움직여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고향집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야곱의 집안 전체도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 전체, 언약의 계보 전체를 지금 흔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워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 눈에 잊혀진 것 같고 내 이름이 지워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침묵같이 보여도, 내 눈에 버려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다음 장면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 시간, 왜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인지 시간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아직도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 왜 이렇게 잊혀진 것 같은지 모를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잊혀짐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아직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잊혀짐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잊혀짐이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임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혀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잊혀짐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주님은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쉽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잊혀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셉이 가장 정교하게 빚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잊혀짐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자리, 내 기도는 모두 다 막힌 것 같고 내 현실은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눈물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지금도 너를 빚고 있단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성신학자 중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에 정말로 4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혔고 그가 서는 자리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라르쉬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하버드 교수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책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 헨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가 맡았던 일은 중증 장애인 아담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낯설었던 것이죠. 아담은 헬리나오엔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책을 몇 권이나 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냥 헬리나오엔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리나오엔이 그 침묵 속에서 평생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담은 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담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헬리나오에는 사람이 알아주는 자리에서보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억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감옥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사람에게 기억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혀짐이 버려짐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준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두 문장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혀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잊혀짐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언약의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그 시간이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의 시간임을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더 깊이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